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죠.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부르심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다인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의 이 부르심에 충성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해요.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증인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르투스, 영어로 마터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인데 때로는 순교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될 것인가? 방금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첫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단어는 뭐죠?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을 감당할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오직이라는 거.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과거 구약에 선지했던 요엘이 분명히 이 성령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한번 PPT로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이 된 거죠. 성령은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그 약속된 성령이 말세에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성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저 여러분을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 가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 증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삼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할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루의 첫 시작의 기도여야 돼요. 그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 자, 옆에 분들 말씀으로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령 충만을 통해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러 시작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혈기도 죽어요. 올 한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인들의 혈기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죽나 안 죽나 봅시다, 우리 한번. 진짜예요. 성령 충만하면 혈기가 죽어요. 내 의가 죽어요. 욕하고 싶어도 욕 안 합니다. 화를 그냥 버럭 낼까 하다가도 다시 뚜껑 닫아요. 화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닫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혈기 죽고 자기 의 죽고 버럭 뭐요? 죽는다는 거죠.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인내하게 돼요.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 충만 구해보세요. 여러분, 1년 지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우리 남편이 달라져요. 우리 아내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달라진다면 별 기대가 없어, 우리는. 남편 달라진다니까 아멘 나오는데 아내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크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는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동성끼리만, 이성은 절대 안 됩니다. 손잡아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큰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예. 야, 받을 거 다 받았다. 생각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 성령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뭐요? 받고. 권능을 받는 권능.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 어떤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파워예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 즉 가시적으로 뭔가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또한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적인 변화, 아니 외적인 어떤 역사. 이 두 가지 측면을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파워죠. 근데 오늘은 이 내적인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권능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적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앞부분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셔요.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승천하기 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다윗 왕국 때 그때처럼 우리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에 못이 박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꾼 일어나고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언제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지? 온통 머리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나미에서 이 파워가 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뭐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만 증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영광 또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을 끼워 넣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필리핀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거기에 통로가 돼야 된다. 비록 지금이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렵다. 적응하고 영어 배우고 여러 환경에 적응하고 또 한국만큼 편하지 못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이 연단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중에 쓰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목적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영어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다. 너무 잘 설명하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소명에 대해서 딱 정리가 딱 설명해줘.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빠 우리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애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다가 그럼 나 핸드폰 사줘. 그러면 장난감 사줘. 뭐예요? 이 아이들 생각은 온통 핸드폰과 장난감에 쏠려 있는 거예요. 아빠 말은 들리지도 않아. 일단 참고 들었다가 내가 원하는 핸드폰 장난감을 들이대기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필리핀 땅에 인도한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도한 거야.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고 출세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잘 교육시켜서 다시 한국을 컴백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증의 사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래는 마음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려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 둔한 마음이 깨워져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 복음을 들을 그 사람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깨져야 되니까.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전도 대상자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깨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격적 파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먼저 필요한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부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깨어질 그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권능으로 깨어질 때 우린 비로소 깨어나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전히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져야 돼요. 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만, 정의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뭐예요? 그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한 대상에게 뭐예요? 또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불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우리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박식하고 논리적이고 아무리 세상 경험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령한 일은, 구원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을 살릴 일인데 어떻게 우리 지혜로와 지식으로 그걸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가 백방수고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예요. 모든 지식을 거의 섭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뭘 의지한다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지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늘 한 일 동안 모든 기대 가운데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새벽에도 성령을 구할 것이고, 수요일에도 성령을 구할 것이고, 금양여도 성령을 구할 것이고,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을 구할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만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만 깨어지길 원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한 그 영혼이 깨어짐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권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깨어지면서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그 사람의 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권능, 파워, 그 두나미스를 받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근데 땅끝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순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부터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 필리핀인 거죠. 필리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 이 필리핀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 필리핀에 있는 한인들에게. 누구에게? 이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 한 해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이 구원의 방주, 이 교회 가운데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 택하신 그 영혼들을 이곳에 인도할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왜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땅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사람들을요, 유럽 사람들 최고의 꿈과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유럽의 선진국들,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이에요. 여행. 그 돈을 모았다가 한 해 또 모을 수 있고 몇 년 모을 수 있겠죠. 모았다가 어떻게 하냐면 2달, 3달 여행 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즐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철 되면은 유럽은 텅텅 빕니다. 왜요? 다 나가버리거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하는데 돈을 다 쓴다는 거죠. 왜요? 인생의 제일 행복이 여행, 그 자유, 즐거움, 행복, 눈의 기쁨,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초점이 여행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낙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계는 다녀요. 곳곳을 누비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육신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눈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기쁘게 할까? 이것 때문에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나 증인의 상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럽의 선교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저축이 하는 이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구별하는 이유, 그것은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뭐가 없습니까?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이유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은 육적인 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증인의 사명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육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우리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사명. 이 땅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무엇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도. 마음을 같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기도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 수요 기도회가, 우리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할 거예요. 권능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모아 함께 힘써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우리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증의 그 능력이 덧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일 특세 시작되잖아요. 특세부터 나오셔야 돼요. 자, 월요일은 왜 나온다고요? 월요일 왜 나와야 돼요? 월요일은 원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 화요일은 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틀 나올 수 있겠네, 보니까.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가세요. 아무튼 시간만 되면 기도한 자로 나가야 돼요. 밤늦게까지 딴짓하지 오락하지 말고, 비디오 게임 하지 말고, 이상한 드라마 보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금요일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 특별히 모든 리더십들, 장로, 우리 안수자 권사님들, 또 센터지기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기막내. 기도에 힘을 실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실을 때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마지막 격려합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더 입습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성령의 성. 그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